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 평안하셨죠? 네. 3주 만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3주 사이에 날씨는 더 많이 추워졌고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5시에만 나가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것을 금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노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밤이 왔구나. 이제 밤이 길어지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빛들입니다. 일찍 찾아온 어둠을 밝히는 환한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는 동안교회 앞에 BST 베들레헴 스트리트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아마 지난주 이츠50에 왔던 지체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사진도 찍으셨어요? 네. 베들레헴 스트리트는 새벽 4시부터 7시, 또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불이 들어오고 1월 말까지 계속해서 교회 주변의 어둠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부서 모임까지 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그때쯤이면 불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서끼리, 팸끼리, 또 셀끼리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추억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령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들이온 어둠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어둠을 무찌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 그 빛이 이 교회를 밝히고 있는 저 길거리의 불빛들보다 더 찬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것이 3주 전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3주 전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3주 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울이 잡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강렬한 빛으로 등장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울의 눈이 멀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빛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고통과도 같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그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받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3주 전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말고도 또 다른 이름 있는 사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3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바울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기 위해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오해가 깨져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그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12제자였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분명히 깨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 문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적게는 80명, 많게는 300명에서 600명까지도 다스렸던 군대의 지휘관이다라고 말하는데 대략 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다스렸던 지휘관이었다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지중해 근처의 항구 도시였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싫어했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역시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 일반적인 유대인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수식하는 또 다른 말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얼핏 들을 때는 밉지만 그의 삶을 보면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고넬료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고넬료를 안심시키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고넬료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두장이라고 하면은 천한 직업, 그러니까 천직에 속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간주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서 그 군대 지휘관을 향하여서 천한 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 가지고 그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천사의 말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고넬료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보아라 라고 이 고넬료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넬료는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이튿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제 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튿날 베드로는 제6시 즉 정오쯤에 기도하기 위해 집 위에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본 시점이 몇 시였다라고 합니까?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하인을 보냈던 시점은 그 어제 오후 3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머물러 있던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 사이의 거리가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이 고넬료는 천사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라라고 말했을 때 정말 미뤘다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곧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이튿날 정오경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처럼 생긴 큰 그릇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이 목록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정한 음식, 이것은 정하지 않은 음식, 이렇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에서 부정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통해 전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접촉을 통해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는 것뿐만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과 접촉 자체를 피함으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나병 환자 같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판단하는 무리들이 사람 사이에 섞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지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라고 평가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 알 수 없는 현상이 몇 번 반복되었다고 말합니까? 3번이나 반복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면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옥불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은 존재라 여김받았던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임으로 순종하는 데 망설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중 하나를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이방인 선교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흡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나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여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죽기를 바랐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훈계하시기 위하여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 다음에 그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게 함으로 니느웨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십니다. 결국 이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이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정도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 외치고 다녔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지는 않고 딱 그 한마디만을 전하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 4장 말씀을 보면 매우 화내고 성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내고 성냈다라는 말이 라아 그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가 큰 악에 빠진 것입니다. 니느웨가 단순히 악에 빠졌다면 이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죽겠다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요나마저도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가 장막을 친 곳에 박농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일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요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죽더라도 내가 맞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요나 선지자에게 전해주십니다. 다 함께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에게 찰나의 기쁨을 준 박농쿨을 잃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설령 그들이 악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와 베드로 본문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들이신 노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같이 배를 탄 이방인 선원들을 회심시키는 데는 요나 선지자의 삶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왕과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요나 선지자의 회개 한마디면, 회개 선포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는 폭풍도 일으키셔야 됐고 물고기도 준비하셔야 됐고 박농쿨에 벌레에 동풍까지 준비하셔야 됐습니다. 어쩌면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는 존재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것들을 절대 먹지도 않고 손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감당한 선교 여정을 돌아보면 선택받았다 여겨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 베드로의 삶은 내가 친숙하게 여기는 대상, 내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대상, 깨끗하다 여겨지는 대상들만 찾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선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과는 일절 접촉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룩,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나갔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차별하고 배척하는데 그들의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일부러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더럽다 여겨진 것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정한 것에 접촉하심으로 부정을 압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힘입어 세상의 부정에 뛰어들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선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인들과 연결시키는 그 행위가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은 타자를 향하여도 기꺼이 나아가겠노라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과감하게 가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세상 물이 침범할 수 없는 방주, 그럼에도 세상이라는 물 한가운데에 떠다니며 그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며 세상의 파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주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임할 때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머물고 있던 좁고 어떤 그릇된 것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내 편견이 깨지게 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내 감정이 깨지게 되면 절교된 관계를 선교의 관계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부정을 압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 내 편견, 내 감정을 끊어내는 그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타자를 위해 하는 일이기에 앞서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머리와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의 편견과 감정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게는 다가가기 아직 어렵습니다. 제 감정을 온전히 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보시죠? 물론 저도 이 고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 실망하시고 답답해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게 한 주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어떤 답답함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거부하는 대화가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굴하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에 책망과 징계를 하시기에 앞서 여전히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계속해서 거절하던 베드로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그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가 도착했을 때 결국 자신의 편견과 감정을 깨고 더 넓은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 물음표를 느꼈을 때 그 물음표를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오자 결국 그 이방인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로 영접하고 이튿날 고넬료를 향하여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순종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편견, 감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김없이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수많은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에게 그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그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여러분도 고넬료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편견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것을 잘 살피시어 끊어내심으로 먼저는 그것을 끊어내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김없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릇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편견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을 끊어내고 한 번 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청년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